다 외우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예, 우리 요 순서를 이제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계속 부르는 거니까요. 우리 마지막 날 우리 골든벨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주에 했던 전신갑주 중에 제가 1, 2번을 했어요. 1, 2번을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보 보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리의 허리띠, 요거 중앙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가슴바지, 그 다음에 뭐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말씀의 검. 여러분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입니다. 2번. 요 2번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2번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 중요한데 요 칭의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A 플랜, B 플랜 계속 만들어서 공격할 루트를 계속 찾아다니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중에 이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권력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거를 이제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공격의 루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력은 뭐냐면 여러분 리더입니다. 리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단에서 왜 그 대장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교묘하게 한 명을 완전히 쳐서 그 주변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늘의 권력, 권세, 어둠, 악한 영적인 세계,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막 개인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루트는 어디냐면 악한 영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 마귀는요 약점만 공격하지 않아요. 강점도 공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넘어졌어요. 왜냐?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받아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동생,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믿음 때문에 넘어집니다. 모세는 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왜냐? 온유하다는 그 강점을 결국은 마지막에 공격 포인트에서 졌어요. 그래서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쳤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마어마하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이 불성실했을 때 딱 한 번이에요. 밧세바 사건. 늘 전쟁하고 늘 막 진무를 보고 너무너무 성실했던 사람인데 그날 낮잠 자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쓰임도 받지만 사실은 강점으로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강점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난 이런 장점이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귀는요 강점도 약점도 어쨌든 공격할 수 있는 빈틈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자신을 믿는 게 다른 말로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양면적입니다. 양면적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악한 마귀하고도 내내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은 없다고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전신갑주 입고 이겨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두 번째를 좀 적용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왜 진리의 허리띠를 입어야 되냐? 지난주 얘기했죠? 옷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복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일하시는 분들은 한복을 이렇게 묶잖아요. 묶어서 입습니다. 왜냐하면 칠렁칠렁하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정 단단하게 묶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내가 완전히 무장해서 서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은 요거 무장에 그러면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떻게 서 있는 것이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에 집중해라.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하는 것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성실하다는 게 아니라 성실의 반대는 불성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중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생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두 마음 품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두 가지로. 진리의 허리띠는 한 가지 집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도 주도 함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게 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고 마귀가 계속 염려할 것들, 여러분들이 끝나고 해야 되는 것들, 무슨 일을 해야 돼 계속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고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부부의 두 마음은 뭐죠?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인데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주어서 한 몸이 되게 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 그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교에는 뭐가 있을까? 힌두교에는 뭐가 있을까?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끔 방송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믿으면서 여러분 불교에 가가지고 여러분 안정을 찾겠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마음이지 뭡니까? 갈 데를 가야죠. 아무리 이 세상의 문화가 좋아도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정말 멍청한 짓을 그 머저리 같은 행동을 하냔 말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나눠진 거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집중을 못하는 특징. 수학하면서 영어 어떻게 할지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하면서 왠지 불안하니까 빨리 국어를 해야 되는데 국어 할 때는 또 뭐 생각해요? 역사도 안 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이 싱글 포커스를 한번 여러분하고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안 되지 않아요, 이래 씨.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 23, 24절. 여러분 말씀 찾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눈이 좋으면,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멀쩡하면 그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눈이 좋으면이 영어로 뭐냐? 싱글 포커스예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더블 포커스입니다. 무엇이죠? 초점이 둘이 있으면, 눈이 나빠서 초점이 둘이에요.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싱글 포커스, 하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집중하라는 것이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에 집중하니까 다른 걸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집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한 가지 마음, 나머지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걸 집중하고 나머지들은 딸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무엇이죠? 진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진리인가 저것도 진리인가 지금 트렌드도 진리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진리를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나머지 포기하는 것. 주일날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세요. 왜 주일날도 모든 일정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계속 오후에 해야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계획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100점 100패 여러분 지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능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오늘 의의 가슴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적이 공격할 때 뭐냐면 적은요 항상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우리가 이 심장에 맞으면 바로 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바지로 뭐냐면 심장을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심정이 뭘까요? 의의 가슴바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키고 불화살 맞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가슴바지, 개역개정에선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의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칭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하냐? 마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어떻게 넣느냐?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계속 참소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정죄하게 하고 정죄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가슴바지는요 사탄의 비방을 방어하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나에게 비방하는데 딱 막아야 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응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에요. 우리는 무익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공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빼앗아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 걸린 사람 많죠. 우울증, 그 다음에 강박, 마음에.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자기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해서 그 다음에 슬픔에서 뭐가 가냐? 자책, 좌절 막 이것이 계속 가는데 여러분 물론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마음이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울증의 경우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의 참소에서 거의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고소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가보신 적 있어요? 이제 성지답사를 가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을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가면 성당을 많이 가거든요. 아마 성당 가신 분들이 아마 특징적으로 보시는 게 성당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달개 형상이 있어요. 닭이 있어요. 이렇게 닭이 있거든요. 왜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성당에서 베드로가 닭이 올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을 생각나서 통곡하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시작은. 물론 지금은 부활의 아침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바뀌기도 했지만 처음에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 무엇입니까? 성당 꼭대기에 왜 닭의 그 형상이 있냔 말이에요. 계속 들춰내는 거 아닙니까? 너 옛날에 부인했잖아. 너 옛날에 계속 나 배신했잖아. 이거예요. 자꾸 들추는 게 뭐죠? 마귀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는요 5년, 10년, 20년 아주 그냥 옛날 옛적 것까지 아주 들먹이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마귀의 소행이 뭔지 아세요? 그 옛날 그 옛적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싸우는 사람들 있죠.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어떤 사건에 대한 팩트만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나 전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뭐냐 완전히 마귀가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 한번 끝까지 들춰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특징은 절대로 죄를 잊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옛적을 다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가슴마개로 딱 막혀 이게 보호받지 않으면 뭐예요? 불화살 맞으면 뭐 100점 100패 하는 거죠. 계속 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배짱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원리는 무엇이냐? 은혜요. 은혜. 무익한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로 설 수 있는 자가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로와 내가 율법을 좀 지키는 것,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게 무지무지 위험해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놈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량한 그 도덕성, 남보다 조금 더 내가 좀 지켜낸다는 그 잘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네가 더 도덕적이냐 내가 더 도덕적이냐 그러면서 토너먼트 경기하듯이 누가 1등 할 거냐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죠. 누가 더 잘났냐 도덕 경쟁 하잖아요. 기독교 뿌리채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계속 몇 년 전에 요즘 많이 그게 꺾였는데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그 신학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칭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냐? 유대인들의 법은 잘못된 거냐? 막 이걸 들추는데 이걸 썼던 톰 라이트라는 아주 엔틀라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또 평신도들이 너무너무 익숙하게 책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학적인 이 적용이 나오니까 다 혹해가지고 거기로 다 넘어갔어요. 기독교 수천 년 동안에 세워졌던 기독교의 뿌리 무엇이냐? 그 핵심이 그거예요.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세워졌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마귀가 여러분 아주 맹공하잖아요. 이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저도 목사인데 너 목사가 왜 이러냐? 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설교하고 너의 삶은 다르잖아.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많이 공격받는 거 우리만 그럽니까? 저만 그래요? 다 그렇죠. 마귀가 맹공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정치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아주 한 사람 작살내고 만신창이 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을 거의 아주 그냥 아작을 내놓잖아요. 만신창이 된다는 거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맹공하면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영락교회 초대 이제 목사님이었던 한경증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셨죠. 한경증 목사님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명동의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사역했을 때 예화가 있어요. 이분의 이제 그 일화 중에 이게 있습니다. 한경증 목사님이 막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교인이 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어떤 페이퍼를 하나 들고 온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약점을 10개를 딱 적어서 왔어요.
첫 번째 목사님 약점은 이겁니다. 목사님 약점은 이겁니다. 고치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교주 목사님이 그것을 딱 보고서 집사님 제 약점이 10개밖에 안 되나요? 본인이 거기다 적었대요. 나는 11번째 이런 약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고 계속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할 때 맞잖아요.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인인 게 맞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면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니? 근데 나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솔직히 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쩌니?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는데. 그러니 어쩌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 죄가 사해졌는데 내가 더러운 그릇인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어쩌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더러운 그릇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주인이 쓴다면 쓰는 겁니다. 우리 다 더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더러운데 주인이 쓰겠다는데, 주님이 자녀 삼겠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의롭게 해주겠다는데 그겁니다. 주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니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의의 흉배는 의의 가슴받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칭의가 의롭게 된 것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의롭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롭고 깨끗합니까? 신분상으로 의롭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신분상으로는 의로운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아주 의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 거야, 의롭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내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되게 불의한데 의롭게 해주신다고 했지, 그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거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무지무지 유명한 책이죠.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최근에도 읽었고,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성년된 우리 쌍둥이들한테도 이 책을 선물을 했는데, C.S. 루이스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 제일 마지막 장이 제목이 뭐냐? 가장합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가장 위장하다, 그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무신론자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꾸러미,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 솔직히 우리가 어딜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솔직히 우리가 어딜 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냐?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행세하라는 겁니다. 행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행세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이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건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루이스가 예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무 얼굴만 보면은, 막 거울만 보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을 쓰고 다녔대요. 가면을 이걸 벗기 싫은 거예요.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너무 가면만 쓰고 있었더니 어느 날 자기가 한참 있다가 가면을 벗었더니 가면의 얼굴로 변해 있더라. 이 예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면의 얼굴로 변해 있더라. 자, 무슨 말이냐? 위장했는데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C.S. 루이스가 복음하고 딱 연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울할 때 기쁜 척하면 기뻐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슬플 때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가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위장. 저는 아주 좋은 비유가 이겁니다. 요즘에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강아지들은 아주 거의 인간에 가깝습니다. 옷도 입히고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뭐 거의 상전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강아지들이 헷갈린다면서요. 내가 개냐, 내가 사람이냐, 본인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개를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개를 자식 취급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걘가?
내가 사람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해 주는 것도 여러분 위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정죄와 폭로가 아니라요. 사실은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맞는 말을 하죠. 기분 나쁘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드려 맞고 인민 재판 당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의롭게 내가 지금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칭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살렸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엉망이고 쓰레기 같을 때도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서 막 거지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의 가슴바지는 마귀의 공격, 마귀가 우리 마음을 막 공격할 때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주 밝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전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을 볼 때 여러분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얼굴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둡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밝은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세워진 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서 밤낮 자기 자신, 인간적인 거, 외적인 거 자랑이나 하면서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다 여러분들의 의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의는 뭐예요? 알량한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로 여러분 좀 더 나은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내 모습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알게 모르게 자기 공로, 자기 의지, 나의 자기 의, 이것으로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득하면 교회는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공로로 살며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막 이렇게 산간 지역이 되게 많아요.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제가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갔는데 되게 가벼운 신발을 신고 갔어요. 그때 아주 두꺼운 그 등산화를 신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발을 한 두 켤레 정도를 가져갔는데 가벼운 걸 했는데 완전히 돌밭이야. 걸어가는데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산간으로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군사작전에서 온전하게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화를 반드시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 복음이 가져오는 것이, 이 복음의 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을 이 신발까지 신으면서 뿌리까지 쭉 내리면서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은 거친 곳을 지날 때, 언덕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보호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전도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노방전도는 왜 합니까? 선교는 왜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거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되게 그럴듯해요. 삶으로. 그러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본을 보이면서 전도합니까? 위장이 먼저, 아까 가장하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도하다 보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궤변에 우리가 되게 그럴듯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거예요.
뭐 왜 주일날 저기 공예배 드립니까? 삶의 예배 드려요. 여러분 삶의 예배 잘 드립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공적인 예배 이거보다 내 인생에,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계속 부패하는 거예요. 계속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 무시하면서 삶의 예배요? 안 된다니까요.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본질적인 것들을 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왜 복음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줄 아세요? 그 복음의 현장에서 마귀의 역사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신 전투 중에서 성도가 견고하고 확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를 딱 들고 있죠. 방패. 자, 방패는 어디에 들고 있을까요? 왼쪽에 이렇게 들고, 그다음 말씀의 검을 오른쪽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방패는 뭐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는 거죠. 방패로, 그러니까 이 가슴바지도 하지만 이중으로 막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이 방패가 어떻게 됐냐면 그 로마 제국의 그 방패,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잡고 약간 그러니까 무당벌레 요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맞게 돼 있거든요. 방패가 없이는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뭐냐면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자, 성도들에게 믿음이 어떻게든 없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인데, 어떤 게 있냐? 의심, 염려하는 거, 불안한 거, 두려움이 막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나 염려, 불안, 두려움 막 몰아넣고 정욕과 불순종에 빠지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교회는요, 믿음으로 이런 공격을 맞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의심만 있어. 그럼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의 가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7절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와 함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판이 깨지는 건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은혜와 모든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딱 이렇게 하세요. 믿음의 방패.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해볼게. 이제 공격이 왔어. 그럼 믿음의 방패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방패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과 의의 가슴바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갖추고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믿음의 본질이 칭이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평안과 복과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의롭다함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견고히 서는 거죠. 그럼 믿음 없으면 무너지겠죠. 죽어라 예배드리고, 죽어라 성경 보고, 죽어라 기도하고, 소그룹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선교 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에 두 가지 마음을 한 가지로 포커스를 맞추고 되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너무 미련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미련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가장 큰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잘해볼까? 안 됩니다. 40대, 50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거의 이제 앞으로 천국을 더 빨리 가는, 우리 나이가 더 이제 점점 더 들어가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제가 제일 슬픈 건 그거거든요. 교회를 다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 쳐다보면서 그 슬퍼하는 얼굴입니다. 그 세상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편한 얼굴 있잖아요.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자기 얼굴을 속이지 못하는 그 사람. 복도 못 받고 밖에 나가서 죄도 못 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5번째, 구원의 투구. 모자, 여기 이제 투구. 모자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투구. 죄송합니다. 뭐죠?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해야 돼. 머리. 얼굴을 보호하는 거예요.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죠? 구원의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는요, 구원의 은혜를 확고히 붙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적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싶어 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타격 입히고 싶죠. 그런데 사탄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탄은 교활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막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도 왜 무너지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같이 동의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해요. 확신 없이.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 담금질해야 돼. 담금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금질, 말씀의 담금질, 기도의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 봉숭아물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우리 이은재 쌤은 하셨을 것 같아요. 봉숭아물. 우리 40대 하신 적 있어요? 있구나. 봉숭아물이 정말 한여름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기 다 물들여 놓고서 이제 밤새도록 이러고 자요. 왜냐하면 물들을 때까지. 잘 물들어야지 이제 가을에 막 여기 손톱이 너무 예쁘거든요. 물들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의류 만드는 그 옷 있죠? 그 염색할 때 물들이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잖아요. 물들이고 깊이 색깔을 잘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 잘못 물들이면 어떻게 하죠? 막 나중에 옷 빨면 막 다 번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물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이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담금질해야 돼요. 담금질하지 않고는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말씀 아니면 가질 수가 없죠. 말씀 아니면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 이제까지 이제 모든 장비는 뭐였죠? 이제까지 모든 장비는 다 방어하는 거야. 방어. 다 막는 거였어. 막는 거. 이제 공격 루트, 무기가 있습니다. 성도의 완전 무장은 검, 성령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설교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양육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있습니다. 묵상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걸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비유로 들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을 딱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돌을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어디 나오죠? 신명기 8장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주 예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해서 사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은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용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도 저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로 입도록 하고, 그래서 말씀이 막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인용해서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아주 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6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에베소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과 20절에서 말씀했죠. 영적 전투를 권면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죠? 이 6가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갖춰서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인 이 전신갑주에서 모든 것들을 단단히 꿰어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2가지의 인생, 성령으로 사는 삶, 마귀와 전쟁하는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번 주 승리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을 좀 바꿀게요. 살아계신 주로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자 찬양 선곡이 오늘 다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설교였어요. 우리 1, 2, 3절을 부를 건데요. 살아계신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여러분 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